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집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는 5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었는데요. 성도들은 한 150명쯤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로마에 항상 가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세계의 심장부니까요. 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 기회와 형편이 되지 않자 이 로마서를 집필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뭔가를 좀 선명하게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장을 하고 이 귀한 복음을 또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이 복음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탄생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미리 약속한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많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소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는 5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게 되느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범죄자가 되고 그 범죄자가 되어서 죄 없는 분이 죽게 된다 하는 것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인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미리 알려줬다 하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관해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줬다. 두 번째로 이어서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아들이 누굽니까? 복음이에요.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이 복음인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오셨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시게 되시죠.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이 예수님은 바로 완전한 인간, 인성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 예수님은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동시에 참된 신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 능력은 신 외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참된 완전한 신으로 또 이 세상에 오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초대 기독교에부터 보면은 교리상으로 이 문제로 이단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인성만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신성만 인정합니다. 인성만 인정하거나 신성만 인정하는 자들은 다 기독교의 이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신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누군가를 잘 아십니다. 또 예수님은 참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압니다. 이 인간과 하나님을 잘 아는 예수님이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죄에 빠져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견인하시는 것,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인데 이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또한 죄값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원문에 보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다. 예수가 누굽니까? 사람의 이름입니다. 인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해요. 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완전한 신이신 신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신성을 가진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이시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신이시고, 이 분이야말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고 이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을 우리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데, 그 은혜의 결과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4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에베소 2장 8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어서 인성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신성을 가진 능력을 가지셨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서 만져보기 전에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 도마는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인성을 가진 분이다, 그것까지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신성에 관해서 믿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걸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도마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만져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봤죠. 만져봤죠. 그리고 나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My Lord, My God. 비로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으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해서 대신 고난받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할 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할 때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은요, 그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역사가들이 전하는 것에 의하면은 첫 번째로 그들이 박해를 받은 게 뭐냐면은, 그 당시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사가 나의 신이다, 나의 주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 로마인들이 서로 부딪혀 인사할 때도 그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이다, 나의 주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의 신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입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혀간 거죠. 근데 그들이 원형극장으로 끌려가면서 십자가에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면서, 사자들에게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그 고백을 했어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My Lord, My God.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죽어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신
인간이어서 우리 대신 죗값을 짊어지고 죽어주신 예수님. 완전한 신이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됐고, 그 고백을 한 자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땅 위에서도 구원을 받지만은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인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이름 예수, 즉 복음을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집필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가이사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복음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이것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 교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기의 역사에 보면은 이 로마서를 읽다가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말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읽다가 이 놀라운 참 인간이시며 참 신이신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과 의롭게 되는 방법을 깨달았을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요 참 신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아니 기독교하고 타종교하고 뭐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행위적인 면에서 보면 기독교나 타종교가 별바로 그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타종교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랑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비에 관해서도 얘기하고요. 또 선행에 관해서도 얘기합니다. 또 도덕이나 윤리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위적에서 보면은 타종교나 기독교가 비슷합니다. 구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측면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타종교에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받는 거예요. 조건 없이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의 호의, 페이버가 값없이 변화된 신분을 선물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이 조건 없이 받는 이 사랑,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으시는 이 은혜, 이것이 놀라운 값없는 주님의 선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My Lord, My God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근래에 그 진호 박 선교사라는 분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됐는데요. 제가 놀랐습니다. 이분 이야기의 스토리가 길지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요.
이 젊은 시절에 이분이 그 방황을 하면서 마약과 그 술, 도박 뭐 이렇게 빠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깽단에 들어가서요. 사람도 죽이는 그런 일까지 갔다고 그래요. 감옥 갔겠죠. 절망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제 뭐 그는 사형받을지도 모르고요. 그는 뭐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감옥 속에서 미국입니다. 성경을 우연히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출감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가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많은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했고, 그는 뭐 다른 어떤 생활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간증하고 찬송하고 연주하고 이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하던 그가 잘못을 범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가정이 파괴됐다고 그래요. 아내가 떠났습니다. 다시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어요. 마약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불러주던 교회가 없게 됐습니다. 자기를 이상한 눈치로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박수쳐준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이 없게 됐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그런 신세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미국에서 사역하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미국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교회에 가서 연주를 하게 되어지고요. 연주를 하다가 어느 날 노래하는 어떤 덕숭하는 분이 결석을 해서 네가 좀 노래 좀 해봐라. 그래서 노래를 했는데요.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분에게 풀타임으로 음악 감독 지역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진호 박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었지만은 실패해가지고요. 이제 그 가정도 깨어지고 이제 지금 죽음 직전 절망 직전 이런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호박. 당신이 지은 죄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나도 이 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표를 내겠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은 몸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는데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조금만 잘못하고 실수하면 깎아내리기가 쉽고요.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교회 목사님 성함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몇 번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몇 번 넘어졌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죠.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받아주는 분이죠. 조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분은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그 교회 음악 감독이 됐고 그 목사님과 더불어서 놀라운 사역을 펼쳐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은혜에 더 감사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돼서 지금 외국으로 다니면서 학교를 세우고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죽도록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또 실패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용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용서를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로 주님을 순종케 하는 일, 그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단계로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시는 분 다 같이 합시다.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이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